6월을 시작하며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시는 대로 제 118년차 교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뜻깊은 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발의하고 우리 부산 서지방회에서 청원한 교육교재 개발비 항목의 교단 멀티미디어 교육교재 항목 신설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단의 공과가 BCM 교회에서 거의 쓰여지지를 못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서 교재를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의 수혜를 받기도 했고 전국 선결교회가 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간 지가 5년째가 됩니다. 쭉 계속 총회 교육부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고 총회에서 쓰고 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총회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전국교회에 호소하고 이야기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같은 내용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 당회가 발의하고 지난 2월 정기지방회에서 우리 부산 서지방회 청원안으로 교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이 안건이 다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재를 미디어 교재를 유튜브로 만드는 일에 예산을 1억 원을 배정해 주십사 청원을 했는데요. 의외로 몇몇 분들이 그거 좀 불필요하다. 그거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총회비가 늘어나니까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의를 한 저희 지방에 또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나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 예산은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미디어 교재를 보다 더 교육국에서 잘 만들어서 우리 전국 교회에 부상으로 잘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 회량하시고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총액 예산안에 그래서 기획예결산위원회로 넘겨서 그 항목 신설을 하고 다만 1억 원을 청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결산위에서 조정하시고 해주시는 안으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도 떨리지만 총회장 앞에 가서 얘기하려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표결을 했습니다. 대의원 전체 표결을 했는데요. 압도적으로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요거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게 하는 일에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리고 우리 사중복음에 기초한 복음적 미디어 교재들을 잘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기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당회에서 성안을 해가지고 지방회를 통해서 총회에서 허락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대사교회는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아가들이 너무 많다고. 맞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결혼하고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들이 있는 교회, 아가들의 웃음이 있는 교회, 아가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적 세대 개성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사초등학교가 그와 같은 일의 사회적 모판이라면 우리 대사교회는 영적인 모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 교회학교가 같은 이제 수혜를 보게 됐어요. 우리 대사교회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이죠.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쁜 일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살게 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훑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러나 그 이웃 곡식밭에 낫을 베어서 딸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나가며 다른 사람의 이삭을 손으로 훑어갈 수는 있으나 낫을 가지고 그것을 베어 하는 것은 금한다. 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며 그 밀 이삭을 손으로 훑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에,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일의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났기에 율법을 어긴 것, 즉 손으로 이삭을 훑은 것이 추수요, 그것이 곧 노동이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바로 사울에게서 도망 중이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이 도망하면서 허기가 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모두 7덩어리가 올려집니다. 그 진설병이 따뜻할 때에 올려지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바꾸게 될 때 그 식어진 7덩이의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에 오늘 이 제사장은요, 다윗이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다윗의 일행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오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의 떡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그 일행과 더불어 연명을 하고 이 도움을 받아 후일에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한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만일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의 간절한 그 청원을 율법의 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니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기진하여 더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의 여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한 그 행위와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왜요? 생명. 살아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 왜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법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요 내 생명이 있으니 이것이 귀하고 소중할진데 다른 어떤 사람도 그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내가 신앙을 갖고 평생을 살았으니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한다. 전부 같은 맥락.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계명이요 가장 큰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너도 알고 있구나.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살게 합시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살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길 원합니다. 죽이는 일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살게 하는 일, 함께 사는, 상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이라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산 것이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사 오늘 받을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 오늘 그 생명의 떡을 오늘 그 생수와 같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본문 역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으니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육신과 삶 속에 두고 있으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우리는 깨어지기가 쉬워요. 모자릅니다. 볼품이 없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이요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곧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라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산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자막 한번 올려주실까요? 나는 예수로 죽은 사람이요. 그 예수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끝인가요? 예수님으로 죽고 그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니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이들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도 다 살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는 이겁니다. 배려와 존중이에요. 다른 사람 살게 하는 것. 내가 사는 것과 그 사는 것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에서 뭐가 있을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 마가복음 본문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래 안식일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쉼의 날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나음이 되는 이와 같은 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안식일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신데 그 시대의 안식일은 그와 같은 날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짐이 무거워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쉼을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세상은 쉼이 없어요. 낮밤의 구분도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피로에 내몰리고 삶에 내몰리고 쉴 틈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도 반갑게 만나고 하면은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인생의 고뇌가 보이는. 나도 오늘도 엄마를 따라서 이 교회를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쉼이 없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삶의 짐을 내려두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과 다른 언어와 다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회복의 자리, 나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나아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날을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여러분 우리 아가들 보세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면요 아가들이 웃고, 여러분 그 아가들이 무슨 교리를 알겠어요? 무슨 삼위일체를 알겠어요? 교회 오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피곤이 사라지고, 교회 오면 힘든 것이 잊어버려지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며 신교하고 교제하면서 쉼이 되고 나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으로 힘겨운 삶이 생명력 있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즐거운 거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장로님들 보면 너무너무 후덕하시고, 목사님을 만나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들은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주일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를 생각해요. 그렇게 살았으니 살게 해야 된다. 맞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분들이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피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가는 것. 이런 성도, 이런 교회로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게 되면 다른 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자, 존중과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은혜 때문에 옳은 것과 바른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항상 바른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윗이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법을 만드신 제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과 신앙과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와 헌신의 주님은 예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쉼을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그 이삭을 털었던 내용에 관한 것, 이어지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 3장 1절로 6절의 내용은요, 또한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손 마른 한 사람에 관한 이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문제를 삼고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의 상황을 보셨어요. 그의 모습을 보셨어요.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마비가 와서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자신들의 눈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손 마른 사람을 두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오늘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이냐,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의 회복됨으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그 손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님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건 귀한 거예요. 살아있는 건 본받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는 건 갖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러므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죽고자 하는 이를 살게 하시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어려워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렇게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누구에게나 이 교회에 오면, 이 예배에 참여하면 정감을 느끼는, 그 정을 뜨겁게 느끼는 이와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대사교회가 연조를 더해가고 70년의 역사와 계속해서 이 역사를 더하여 써가져갈 때 더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교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함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은혜가 넘치고 정감이 넘치고 긍휼함과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들을 가슴 안고 돌아가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 전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은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밀밭에서 회당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과 믿음의 의로움과 옳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으로서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삶은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많은 이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살게 하십시다. 살려주도록 합시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곳에 오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것과 옳은 것, 살리는 일이라면, 살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은 영적인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정말 생명이시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대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았으니 모두를 살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